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슨 변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변화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때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드러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큰 은혜가 들어갔어요. 어떤 큰 은혜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본질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안에는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온 천하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평등이 있습니다. 참된 공평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도 동일하게 평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어떻게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까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첫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생명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절망의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먼저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배 상자된 것이, 보물 상자된 것이,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허탄해져요. 여러분 허망해져요. 공허해집니다. 사람들이 말 가운데 부정의 언어, 허탄한 말들을 많이 들으면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바른 교훈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삼성을 잘 이루라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 이름 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 누구를 기념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요, 말씀의 법칙인 동시에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 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삼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적으로부터 부정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생이 40, 50대 갱년기도 아닌데 갑자기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는 것마다 무기력하고 물질 관계는 넘어지고 인생이 고달프고 공고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어 주느라고 교회 다니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삼불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법이 자신들에게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 다음에 불의가 나와요. 불의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예수 부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러면 첫째 마음을 잃어버려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법을 행할 때 여러분 비슷한 일을 하면 옳다고 칭찬해줘요. 그러나 이 불법이 좀 더 잘하면 불의하게 되는데, 불의하다 보면 계속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끼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다가 로마서 2장 28절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불행해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다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구절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불법 다음에 불의가 다가오는 것은 순서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불행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알았으면, 파악을 했으면 해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다음 3절 4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해졌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여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잘 되었으면 여기서 재벌 안 되실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삶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 핑계대고 세상 표현으로 내로남불되어서 살다가, 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에 가장 먼저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분만이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모든 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한 분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일 말고 다르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기독교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마귀의 종된 자로 이 땅에서 자기 욕심, 사욕을 따라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갈 백성들을 돌이켜 아버지께 사랑으로 데려오신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시험받고 시험받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생명빛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로 보세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길이 열려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모든 일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수가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하늘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죽하면 말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어졌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이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느라. 여러분은 누가복음 1장 45절로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크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생명빛을 품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아멘 할 때마다 복이 임함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들은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받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 존엄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인권입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왜 존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속에 모든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사람의 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죠. 애쓰고 힘써도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력의 방법을 바꾸세요. 여전히 애쓰고 힘쓰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기는 방법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이기신 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의 이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영, 즉 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분이 달라져요. 인생의 위치가 달라져요.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나라를 다 채워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국간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4, 15절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권, 인권, 물권에 관련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될까요? 교회 예배 자리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만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고 아멘의 소리 우렁차고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름다운 나라, 은혜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어떤 위해가 가해지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이 사람 된 나라인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보다 저급하고 비열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영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코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이 사망의 늪에서 꺼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하나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번 들어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임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이런 데 보는 데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지나가는 자리에서도 우상 숭배하여서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면 끊임없이 달라붙습니다. 개미떼처럼 달라붙습니다. 징그러운 하나님, 바퀴벌레 떼가 인생의 창궐했습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될 때부터 복이었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숨결, 생명이 함께하는 생명이었던 것이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죽으면 한때 유행했던 책들 있죠. 털없는 원숭이. 털없는 원숭이 수준이 돼요,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 이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죠.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마귀가 만들어낸 언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답게 복을 누리고 살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이 상태가 그 상태인 것이에요. 이 상태가 그 상태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까지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비교하면 우리 육신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같이 지어지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짐승이나 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고 동물, 식물은 죽으면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말이 맞는 것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믿지 못하는 인생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은 말이에요, 대폭발해버립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성경을 보신 분들은 해의 영광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달의 영광, 해의 영광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 생명 기운이 머무는 영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듣고 믿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머리 검은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잘 살고 동기부여 받아서 부욕해 되려고 동기부여 센터나 동기부여 책들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럴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부자가 됩니다 막 이런 거 외치라 그러죠. 근데 1000만 번 외쳐도 아직 제 주변에서 부자 그거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부자 되었다는 사람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긍정인이 되기 위해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아직까지 못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초긍정적으로 바뀌는 방법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처럼 새 것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인격이 달라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초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위치 변화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도 살아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나라의 희망인 것이에요.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경건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모든 복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온 우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속에서는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가난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목숨 다하여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네, 불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넉넉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넉넉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이것이 늘 항상 언제나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동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힘쓸 때 육신의 모습으로 그냥 힘쓰고 애썼는데 너무 아프게 넘어졌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힘을 다하여 이제부터 수고하면 모든 일이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던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져버렸어요. 졌다는 것은 그에게 머리를 밟혔다는 거죠. 마귀의 종된 위치로 인간이 뚝 떨어져서 더러운 법 안에 살아야 되는 그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일에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머리 검은 짐승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명 털없는 원숭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귀의 졸게되는 귀신이 누르고 있을 때는 그냥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안목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멀리하였다는 것이,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구조적으로 내로남불 스타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만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간단합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인간들은 풍요로움이 그 땅에 넘쳐나고 신할 평야라고 하죠. 요즘 이란 평야예요. 이란 평야에서 농사가 잘 되니까 말이에요. 행복하고 부유하고 더러운 쾌락들을 누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왜 하나님은 자신만 성기라고 하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성기해야 되는? 이분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유일신 사상은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사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말이야 벽돌을 구워 가지고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도 그 위에 있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계산을 하였고 컴퓨터 1000만 대를 갖다 놓고 계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게 쌓아 올리고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해야 되는 순간, 가장 좋아야 되는 순간, 바벨탑이 완성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너희들끼리 말이 통하니까 너희들이 서로 합작하여서 우상 숭배하여 내 자식들이 단체로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럴 수는 없느니라. 언어를 흐트러버렸어요. 말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 어제까지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랬었는데 오늘은 고양이와 개 사이가 되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쪽 반대편에서는 너가 나를 모함한다고 하고 칭찬을 하면 악담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언어가 흐트러지니까 각 민족과 부족 따라 언어가 생겨나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영어니 중국말이니 프랑스어니 일본어니 공부하느라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어들을 하나로 합치신 분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방언이 함께하니 우리 혀가 풀려버리고 하나님마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역사하게 되고 언어가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제부터 작전이 어떻게 되겠어? 너는 회복 안 되었다라고 알리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자꾸 하고 싶은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는 무너진 상태로 그냥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탄신과 정욕으로 마귀 섬기다가 그러고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 복받아서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오는데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막 죽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실패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카드 긁어가면서 말이요. 싸지도 않아요 말이요. 한 달에 1,500만 원 하는 동기부여 센터 가가지고 말이요.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해가지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돈을 쉽게 번다고 하니까 줄줄이 서가지고 말이에요. 서울역 앞에서 강화문까지 줄 서갖고 등록하였는데도 나중에 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네. 이 방법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어둠의 영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싶어서 뿌려놓은 미끼였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하게 된 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천부여 아버지 하는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그때서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부딪히고 인생이 아픈 분들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자기 고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야단을 맞지 않냐고. 야단을 맞으니까 저 같은 자는 하나님 그냥 버려두다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죽어서 지옥 가게 하소서 이 말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은요, 어떤 형식적인 표시를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 끼워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반지 끼워주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겉옷을 주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단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을 취할 때 비로소 여러분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힘이 남을 때 그때부터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은혜로운 사람들 되라고 영혼 죽어가는 사람들, 신경질, 연약함, 짜증으로 마음이 소멸되어 가던 인생들, 가난의 영이 창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나옵니까? 성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땅, 어둠의 땅, 북녘 땅에 2,500만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깨어나서 달려나갈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바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